자,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치유 네 번째 들어갑니다. 제가 이 서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이거를 정말 목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또 이런 말도 하겠죠. 우리가 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냐. 근데 세상 변화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만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확증이 정말 어떤 확증이 나오냐 이거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증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 이걸 확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답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하면은 수만 가지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갈등하는 것, 이 갈등이 지금 가장 끊이지 않죠. 이게 문제 오면 또 갈등하고 문제 오면 또 갈등하고 문제가 안 와도 갈등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갈등하고 이 갈등이라는 건 참 이렇게 끊임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죠. 담임 목사님이 이 한계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한계라는 것이 내가 만든 경우도 있고 또 한계가 왔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도 있고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도 우리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경우도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근데 이 갈등은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모르면서 갈등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참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자면 현장을 열어놓고 좀 들어가라 하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뭘 하겠어요? 그럼 들어가지 마라. 그럼 안 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강요 안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 거냐? 아니죠. 상황이 어떻든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보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상황을 맞아서 사역을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상황이 안 되는데 어렵고 요셉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돼 가지고 총리가 됐겠어요. 상황이 아닌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오직 복음으로 사역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1년 동안에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핑계, 뭐 환경, 어떤 갈등 이런 건 이제 끝나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결론을 가질 거냐? 빨리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갈등이 가장 뭔가 빨리 찾으세요. 왜 갈등하는지, 그 갈등이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내가 또 어저께도 또 시원한 그 만남이 또 있었는데, 오직이 안 된다는 것은요, 그 오직이 되면 벌써 뭐 내가 영특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밝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저는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답이 안 났구나. 정말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어저께는 슬슬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진짜 모든 사람의 문제 갈등은 어디서 오냐면요. 공허에서 와요. 공허. 돈도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돈 벌어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공허 때문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허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증상이 나냐면요. 복음은 다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자의 삶 다 결론 났잖아요. 근데 뭔가 자꾸 찾아요. 그게 찾길래 그걸 찾는 게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다가 밤새도록 생각했는지 어쩌는지 아침에 전화가 오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는 그럼 이제 응답받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됐다. 그거 찾아내면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이거에 완전히, 예, 한마디로만 이거 하나로 끝장을 봐야 돼, 이거 하나로. 딴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로 그냥 결론 끝장을 봐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복음.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두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문제는 뭐냐? 여기가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삶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이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도 은근히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가장 자신이 속는다는 게 뭐냐? 요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시달려. 허전해. 뭐, 낙엽 떨어지면 쓸쓸함이 와. 아, 그냥 쓸쓸함 왔구나. 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거 왜 그러지? 왜, 나 이거 허전한 게 너무 가깝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솔직히 확실하게 말하면 답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답 가져놓고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그게 지금 들어서 알지만 뿌리 뽑으려면 더 시간 걸려요, 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종교, 복음 이거 같이 또 흐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자신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확증이라는 건 내가 지금 어딨냐, 내가 지금 어딨냐,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뭔지 알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성령 역사예요. 그 성령 역사는 곧 평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 성령 역사. 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에는 이해가 될 거야. 결혼해가지고 시부모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로 고통을 받는 여자들이 옛날에는 그랬죠? 어떻게 견딘다 그랬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닥거려주면요, 시어머니 아무리 그 시집살이 시켜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예요. 이 복음은 정말 복음을 행복하고 평안하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도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장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항상 그랬죠? 여기에 대한 확증이 내가 있냐 없냐 그것부터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가르쳐주면요,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씀 하나 잡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또 거꾸로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겠냐고요. 영원히 잘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겠냐고요. 이 영혼은 우리에게 구원, 흔한 말이죠, 기독교에서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나와야 돼요. 샘소스 뜻이 나와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쓴 뿌리, 창세기 3장이죠.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답을 여러 가지 줬겠어요? 그냥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이 영적 존재가 그래서 사단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 영향을 받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뿌리 뭐예요? 창세기 3장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계속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이렇게 지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내가 뒤집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어느 정도로 이 영혼이 지금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되냐. 마음과 생각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염려하는 거 보면요, 부모 속은요 더 아파요. 더 속 터져요. 다 하나님은 끝내놨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형상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지금 염려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잘됨 가치는 오직이 빠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제자감이냐 아니냐 사실상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냐 없냐 여기서 봐요. 감은 늘 감사한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자의 특성은 뭐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내가 지금 빨리 읽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계속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겠대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전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뭐냐면 평강을 주고 마음과 생각을 그 그리스도와 전도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시달리다가 별일을 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 가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사람 한 사람만 봅시다. 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단을 쌌다는 얘기래요. 단을 쌌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양의 피죠. 이거 하나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양의 피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보여준 게 뭐예요? 이 피가 엄청나구나. 6월절이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걸 이제 양의 피 받는 날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6월절로 절기로 지키라고 하죠. 이 피의 능력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인생의 창조의 원리의 축복으로 다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양의 피. 요거 하나 잡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후손들을 계속 그냥 언약의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6,000년의 그 조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6,000년이 넘었지만 그 줄기가 우리한테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양 잡아서 피 예배 드린 우리가 지금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십자가잖아요. 더 완성된 복음. 요 십자가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1장 24절. 여기서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십자가예요.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래서 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부활은 당연히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구약이지만요, 부활 믿음을 믿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이삭 바치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무슨 생각했어요?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자녀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로서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죽여도 도로 살릴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십자가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죠. 그 증거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를 책임 안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떡할 거야? 도로 살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질병, 고통, 뭐 나처럼 길게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근데 뭐냐,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살릴 거고 없으면 데려갈 거고 그 사람 책임 안 지겠냐고요. 이건 덮어놓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이 십자가의 도는 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부활의 능력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거다. 그래서 부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이 세상 모든 거 정복할 만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결국 가나안 땅은 이제 오순절 축복이 되죠. 우리가 왜 오순절 축복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순절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죠.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죽고 2명만 들어갔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환경,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쓰신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가나안 땅. 오순절날.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진짜구나, 가짜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짜구나, 진짜구나. 우리 문제 복음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갈등하면서도 언제가 돼? 순교할 때야. 죽음이 왔을 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했을 때 죽는 사람 있고 그냥 안 죽겠다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진짜 가짜 나와요.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진짜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십자가, 믿음의 조상이 가진 그 십자가, 가나안 땅, 이런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전쟁해야 돼요. 그 벌판에서 모래벌판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산악지대를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야. 맞죠? 10명이 못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간다는 사람 들어갔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고 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원히 잘됨 같이 해야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복음 좋지만 제가 오늘도 뭘 제일 하고 싶으냐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되게 좋아해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저 사람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고 우리가 핀찬도 하고, 율법 참 좋아해,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능력 좋죠. 응답 좋죠. 기도해서 능력 받고 응답 받아야 되고, 병 고침 받아야 되고, 우리가 치유 받아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행 봉사 해야죠. 도와줘야 되죠. 선지자 같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죠.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도 행복했냐? 안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니까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라 회복 이거에 초점 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는 그 얘기했죠. 이 사람들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 해결해 달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 회복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왜 물어봤다 그랬어요. 계속 지금 4,000년 동안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하면서 헌금 헌신 봉사 다 하면서 계속 너희들은 뭐였냐 노예 포로 소곡되고 7번이나 망했잖냐 이 얘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배경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이라는 후손. 모세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금이 변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백성이 망했다까지 얘기해요. 복음 다 받아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뭘로 했어요? 이거 종교잖아요. 이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거의 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 상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아니면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물어보겠어요? 뻔히 아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교회 떠난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이게 율법이에요. 내 생각,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또 뭐예요? 은혜가 안 된다. 왜 지금 교육자들을 자꾸 잘라내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체질 갖고는 세계복음화커녕 가정복음화도 못해요. 자기만 잘 믿다가 뭐 잘 믿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자기 생각엔 자기만 잘 믿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이 상태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해봐요. 교만만 들어가죠. 깨달았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행복했어요? 행복 안 했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있죠. 신자가 망하는 답이라 그랬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망했고 신자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망해요.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냐? 이 생활이에요. 내가 왜 행복이 없냐? 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기 뭐라 하냐면 네가 복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가 복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초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확정돼야 돼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이 고백에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뭐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뭔지 아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칠판에 써놓은 거 있었죠? 그거를 말로 다 갈게요. 그 내용이 길으니까. 자, 나도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너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요 질문이었어요. 그거. 아까 칠판에 쓴 게.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뭐가 다르냐? 자, 그래서 지금 내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너 성경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슬림이니까 얘네들 성경 분명히 알아요.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너 믿니? 응. 그러면 안다 그러죠. 그럼 그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자, 지금 선악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온다 그랬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오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하게 했다.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셔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심 이 말에 반문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 네 신은 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어딨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고 해서 즉 하나님이란 존재를 증명하셨다. 곰이 새끼를 낳으면 곰이 나오고 인간이 새끼를 낳으면 인간이 나오고 그 동물도 자기가 새끼를 낳은 대로 그 동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신 거다. 그래서 너의 신은 자기가 신이란 존재를 뭘로 증명했냐. 두 번째.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다시 또 반문하는 거예요. 너의 신은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뭐 해줬냐. 네 신이 너를 잘 섬기는 하나님 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너에게 뭐를 해줬냐. 그래서 네 신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계신 증거죠. 네 신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렇게 하나하나 말하면서 또 설명을 반문할 정도로 이 말씀이 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네 신은 네가 네 신은 언제 너를 찾아오냐? 네가 기도할 때 찾아오냐? 그럼 그 기도할 때 찾아온다는 그 신이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찾아와 주신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뭐죠? 보장해 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보장을 해줘요. 다른 종교에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네 신이 인도한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단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요 사실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지만 네 신은 왜 인도하냐? 뭐 때문에? 뭘 보장해 준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도한다. 그건 틀린 말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만남 속에 모든 응답과 미래가 보장되게끔 하나님 하셨다. 자, 요것은 세상에 어떤 전능한 자라도 능력 있는 자라도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지금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다. 이 답 외에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10번째에서 그 소리가 안 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뭐겠어요? 길을 지도하시죠.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지도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럼 아브라함 부를 때 왜 불렀어요? 우리를 부를 때 왜 불렀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요 답은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왜 불렀냐?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위해서 불순종한 문제, 이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죄. 바로 이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창세기 4장에 아무리 예배 드려보지만 예배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예배 실패는 결국 자녀들에게도 실패가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배 실패하고 가정 실패한 사람이 사회에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요, 사회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 다 무너지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요, 아무리 이 신앙을 갖고 몸부림치고 헌신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 이 신앙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아브라함 불렀을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 아브라함 부르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복을 주신 것이 정복자로서 가져야 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거는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내가 변했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 3장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을 때는 성령 내주로 완전한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전도, 생명 살릴 일에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그 뜻을 따라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응답받는 거, 인도받는 거, 축복받는 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뭐냐? 이 전도라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담나지 않고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복음과 종교 차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너가 먼저 성령 인도 받는 답부터 가져야 된다. 성령 인도 받는 답부터 가져야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연약한 것도 힘도 줄 거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 가는데 힘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네가 먼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소원과 뜻이 뭔지 그거 먼저 답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전도의 답이 나야 뭐냐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성취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내주, 이 성령 충만과 전도라는 그 답을 갖지 않고서는 말씀 성취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과 말씀 성취는 달라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말씀 성취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자가 이제 제자죠. 요게 41절에 삼천 제자가 나오죠. 날마다 모이며 46절, 47절에 떡을 떼고 하죠. 현장이 이제 확산되죠. 지금요, 우리가 사실상 이 복음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단한테 당하는 것이 뭐냐면, 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어디서 오죠? 사람의 말 또는 섭섭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오해에서도 와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것 같으네, 나 싫어하는 것 같으네. 그런 오해에서도 와요. 근데 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뭐 하게 되냐면요. 위치 이탈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의 죄명이라고 할까? 뭐 죄라고까지 내가 감히 말하긴 뭐하지만 뭐 표현을 하자면 교회 떠난 사람들의 죄명,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뭐냐? 위치 이탈이에요. 권사는 권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꼭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 그건 자기 문제죠. 또 교육자를 왜 내보내냐 자꾸. 아니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도와줄 사람을 뽑아 쓰는 거지. 그 교육자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래요. 대부분의 보면요.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받잖아요. 막 이 사람이 말할 때 보면 벌써 감정이 들어간 걸 느껴요. 그런 감정부터 다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감정적인 선택은 결국 정말 자기한테 100% 마이너스 돼요. 절대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확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속에 있는가를.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한번 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안 바뀌어요. 자, 마치겠습니다.